네, 오늘은 창세기 29장과 3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그 족장 이야기를 쭉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이 족장 이야기는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성취와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곧 자손이 많게 되는 일과 땅을 얻게 되는 일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 특별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자손이 많게 되는 일은 함께 그 자손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단순히 많아진다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어진 약속의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 열방의 나라와 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핵심이었고, 또 교회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창세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말미와 창세기 30장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두 여자가 그 자녀를 낳은 출산기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낳은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출발의 이야기였고 교회의 시초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과 30장 말씀 볼 텐데, 자녀 출산 과정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 또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왜 두 사람이 여러분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불화의 원인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면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형제 사랑을 포기하고 서로 불화하여 심지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장자권 때문에 싸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브람 집안에서 장자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람 이삭 집안에서 장자권은 이 시대 우리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또 야곱은 형을 속이고 그런 암투를 벌였을까요? 장자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일인데 왜 이 일을 하는데 형은 동생을 나중엔 죽이려 하고 또 동생은 왜 그 못된 방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순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교회로서 형제 사랑을 드러내야 할 시점에 그 형제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의 두 아내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둘은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 구도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제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보아서는 과연 이 둘이 친자매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면서 과연 이들 안에 형제 사랑이 있는가? 과연 이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과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12지파, 물론 그들은 거기까지는 몰랐겠지만 그 12지파를 세우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을 봅시다.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뭐였어요? 루벤입니다. 루벤은 보다라는 뜻의 뜻과 아들이라는 뜻이 합쳐져 무슨 뜻이냐면 보라 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우리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어떻게 이 루벤의 이름을 지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들으셨다. 여러분, 레아가 이 시몬을 어떻게 이름했는가? 창세기 29장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게 들으셨으므로 계속 있습니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레이입니다. 레이의 뜻은 뭐냐면 연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 레아가 연합하다 그 세 번째 아들을 레이라고 지었는가? 창세기 29장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는 남편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레아의 간절한 마음이 이 레이라는 아들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레아는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봐보실까요? 어떤 여인입니까?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신앙적인 이름을 짓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남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즉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를 보아주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남편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루벤, 시몬, 레이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남편을 소망하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있었지만 남편을 소망하면서 그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방향은 하나님입니까? 지금 남편입니까? 남편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여러분 한번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좀 더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아들이 뭐죠? 유다. 여러분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를 보면 그래도 그녀의 신앙의 방향이 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분은 언제를 하실까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계속 있습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앞에 세 아들의 이름은 모두 남편을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넷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에 대한 기대로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래도 넷째를 낳으면서 이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왜 유다가 나중에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로 여러분 오셨죠? 유다 지파. 이런 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오셨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다는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지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라헬은 처음에 자기 태를 통하여서 아들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여종 비라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장으로 들어가서 라헬이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께 주었던 것처럼 라헬이 자기 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죄악의 선택이고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단입니다.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요. 단. 여기 숫자 보면 5가 다섯 번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단. 뜻이 뭐냐면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예요? 재판하다. 여러분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창세기 30장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라헬은 지금 순수한 의도에서 여러분 자녀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비라를 통하여서 얻게 된 두 번째 아들 납달리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납달리 이름의 뜻은 뭐냐면 더 안 좋은 이름이에요.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쟁하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더라. 결국 라헬은 이 아들 낳는 일을 심지어 그 첩을 남편에게 주면서까지 언니 레아와의 그 경쟁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2지파를 지금 12지파의 아들을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은 절대로 분명히 교회를 이루는 과정인데 구약이 교회를 이루는 과정인데 형제 사랑은 도무지 없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재판에서 승리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니 레아에게 이겼다. 여러분 두 자매 간에 이기고 지은 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단과 납달리를 보고 레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그 딸이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였죠? 디나였습니다. 디나는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먼저 30장 14절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30장 14절 이하에 보면 레아가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그 합 한 채가 뭐냐면 식물인데 당시 매우 구하기 힘든 식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식물이었냐면 최음제 역할을 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어떤 역할? 무슨 역할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을 루벤이 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 합판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레아가 이 합판체를 가지고 있어 본들 이제 남편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이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라헬에게 주고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삽니다. 기가 막히죠? 합한 채를 주고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7번째 아들 레아가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이 야곱에게 주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헬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야곱의 7번째 아들 가시입니다. 그 뜻의 이름은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리고 8번째 아들 그 실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인데 아셀입니다. 아셀의 뜻이 뭐냐면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3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레아도 지금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쁜 선택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복되다. 또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기쁘다. 여러분, 지금 잘하는 모습들입니까? 그러면서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을 산 이 레아가 이제 다시 야곱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9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 이름이 뭐예요? 이사갈. 합한 채를 통해 야곱을 사서 낳은 아들로서, 그래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값을 주었다. 이사갈의 뜻이 뭐예요? 값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 여러분 잘 한번 기록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안타깝게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보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이사갈의 뜻이 뭐다? 값을 주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또 야곱에게서 아들 낳았는데 10번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과연 어떤 이름의 뜻인가? 우리 창세기 30장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자녀 많이 낳았으니까 이제 저 남자는 내 남편이다라고 하면서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마지막 출산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디나의 이유가 딸이 몇 명이라는 거죠? 딸 하나니까 이를 딸이라 해놓은 거예요. 그 디나를 낳습니다. 레아는 모든 자녀의 끝으로 낳은 딸이 디나인데, 디나의 뜻이 뭐냐면 재판 공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거기까지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 하였다? 디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라헬이 자신의 종 빌하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였죠? 단과 납달리. 왜 그 이름을 지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겼다? 내 언니 레아에게 재판에서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라는 뜻으로 단과 납달리를 했는데, 이제 레아가 자녀들을 모두 낳고 난 맨 마지막에 레아도 동일한 재판용으로 받아치면서 뭐라고 이름한 겁니까? 디나, 재판. 뭔 말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서 뭐 했다? 이겼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디나를 낳으면서, 마지막 딸 디나를 낳으면서 레아도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11번째 아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이 자녀 요셉을 낳은 생산을 끝으로 두 여자의 자녀 경쟁은 끝이 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라헬이 이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 우리는 라헬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경쟁적으로 투쟁적으로 자녀를 낳았던 라헬이 가장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부끄러움을 쓰시셨다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래도 라헬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깨달은 것은 아닌가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라헬이 죽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이름이 지어졌고 그 이름의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라헬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를 질투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레아의 아들들을 보고 경쟁심으로 투쟁심으로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라고 해서 그리 나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라헬보다는 나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첫 네 아들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남편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뒤에서는 합한치를 주고 남편을 사기도 했고, 그래서 남편을 사면서 레아하고 자녀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으며 결국에는 디나라는 딸을 낳으면서 내가 라헬에게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한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두고 단지 경쟁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는 일에 어떻게 이런 방법이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9장 3장을 4번 읽으면서 사실 정말 이게 과연 12지파인가? 이게 과연 12지파, 이게 바로 교회인가? 정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가정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부인들을 통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무엇을 하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교회.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12지파.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이 두 여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지고 싸웠던 것 마찬가지로 이 두 여자 또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있게 하실 자녀를 서로 낳으려고 그렇게 형제 사랑을 와해시키면서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자가 10수년 동안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겠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늘의 공동체인데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이 있습니까? 서로 존경과 존중이 있습니까? 안아줌과 보듬어짐이 있습니까? 이해와 용서가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 많은 교회에서 각기 자기들의 의와 명분을 주장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 서로 고소하고 고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모습을 향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에 판단해 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실제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형제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리 만무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렇게 교회 모습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한국교회를 비판하잖아요. 한국교회 썩었다, 위기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형제사랑이 있나요? 서로를 높여주고 위해주는 형제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형제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형제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구약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 안타깝고 슬픈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형제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가끔 묻잖아요. 여러분 저 사랑하셔요? 여러분 정말 김신 목사를 이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 단독 목회하기 전에 제가 약 20년 동안 bun국사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분들과 목회를 할까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 과연 또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할까? 저는 옛날에 말했듯이 전주는요, 처음 와봤습니다. 4년 전에. 이날 평생 살면서요, 전주란 곳에요, 제가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면 저는 처음 이 전주란 땅을 밟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 전주로 왔을까? 나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양하라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우리 안에 형제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목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끼리는 또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고자 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였지만 우리는 이 구약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구약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지 않았나요? 우리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혹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답답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실제로 실수를 했고 그럴지라도 내 형제고 내 자매임을 아시고 우리 그렇게 품어줍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고 하시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여러분 만들어 나갑시다.
두 번째, 제가 좀 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깨닫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분은 어디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자녀를 그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녀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측은지심으로 언니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 이 일을 라헬이 어떻게 바라본지 아세요?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 언니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말 라헬이 정말 신앙의 여인이라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됐었습니까? 아멘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언니, 그 언니를 보고 라헬은 어떻게 되냐면 아멘, 하나님의 하심이 일하심이 선하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찾아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화를 내면서. 여러분, 그냥 이 성경은 두 문장으로 표현하겠지만 아마도요, 여러분, 라헬의 이 태도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시기이고 질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인 족장, 우리 신앙의 조상인 족장 야곱과 그 부인들이 치졸하고 형제사랑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한계를 가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의롭지 못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실제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레아와 라헬처럼 세우지 아니하고 야곱과 에서처럼 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추잡한 이 제약이 많은 이 더러운 이 세상에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셨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과는 너무나 차원이 틀리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의롭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대단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은혜도 받고.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은데 그런 실력은 없고. 저는 늘 그래서요, 사실. 그뿐만이 아세요? 단순히 그런 설교 실력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 레아와 야엘, 이 두 연이 아니라 저 자신보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두 여인처럼 하지 아니하고, 야곱과 에사처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이루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과 우리에 대한 그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상인 족장 야곱과 그의 부인들이 이렇게 치졸하고 형제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가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정말 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위대한 족장이라고 일컫는 야곱조차 그렇게 의롭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 주님만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께만 복종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우리 세움교회가 연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세움교회는 아름답고 온전하게 앞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세움교회란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주역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여러분 밑거름이 되시고 30년 뒤에 그 세대들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 신앙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되시고 그런 권사님 되시고 그런 집사님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는, 우리는 그때 참 어려웠다. 정말 그 신앙을 물려주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기를, 그런 세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참 구약교회의 무거운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가 낱낱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말 의롭지 못한데 우리의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4년 차인데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마귀 권세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삼킬자를 줄을 찬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형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 왔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신앙 물려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